다 고르셨죠?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른 말씀 뭔지 아는 사람? 어른 말씀 뭔지 아는 사람? 어른 말씀. 의유 설교도 안 듣고, 의유 일부 예배도 안 듣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부 예배 다 가려고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빨래 개고 가래요.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빨래 개고 왔어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죠. 네. 가끔은 정해진 형식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셨나요? 욥기? 우리 반 애들은 욥기 이제 거의 다 읽었을 것 같긴 한데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굉장히 조금은 다정한 분이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보영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보영이 이제 약간 좀 원하지 않았지만 갖게 된 이름이 하나 더 있잖아요. PK.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네. 일권이도 페널티킥이라는 이름. 일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잘 모르겠나요? 보영이는? 잘 모르겠어? 예슬이는? 예슬이한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야? 잘 모르겠어? 저한테 하나님은 되게 조금 처음 다가왔을 때 시골 할머니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시골 할머니들 덕분에 만난 거여서 시골 할머니 이미지로 다가왔었어요. 되게 조금 아야 묵고 가래 막 이런 이미지로 왔었어요. 내가 뭐 안 해도 칭찬해주고 너 뭐 안 해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근데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으로 가고 내가 무언가를 안 했을 때 다그치시는 분으로 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채찍질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 그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나의 약함이 그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 속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저건 개소리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꽤나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나요. 욕도 혼나고 친구도 혼나고 욥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악마랑 하나님이랑 대결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욥처럼 견뎌야지 욥처럼 견뎌야지 욥처럼 참아야지.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욥을 인정해 주셨다. 욥을 인정해 주셨다. 욥에게 옳은 질문을 하셨다. 욥에게 다그치지 않으셨다. 친구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너 새끼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너의 가족의 죄가 그래? 인과율이 있어가지고서 그것들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안 했냐? 근데 나는 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서야, 내가 너를 알아. 너 어제 축구 10시간 했잖아. 그 힘들어하면서도 그거에 자랑하면서 어깨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 형태로 행동했잖아. 근데 그거 좀 알아. 그리고 그거 내가 너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행하자 라고 초대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 같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려운 고민으로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관계적인 문제로 힘듦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함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5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5월 25일 지금 약간 컴퓨터가 이상이 있으니까 잠깐만 점검하고 볼게요. 죄송해요. 내가 집에 남는 컴퓨터 있으면 가져와. 재미야.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외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외모에 되게 민감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나든지 외모에 다들 민감하겠지만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는 급변하지 않습니까? 키도 갑자기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성징들로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계속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새로운 질문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 게시판을 이용해서 물어도 괜찮습니다. 좀 오가는 거는 괜찮았어, 훈 씨가? 힘들긴 해요. 힘들어 여전히 오늘 진짜 좋았어. 아 그래? 여전히 순간이동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 네, 저게 무슨 뜻이에요? 현효 쌤은 왜 내가 중심? 내기. 아 내기야. 못 들었습니다. 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분홍색 렌즈를 끼면 분홍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노란색은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 갈색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외모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외모라는 건 이제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외모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생김새가 당연히 외모의 첫째가 될 테고요. 헤어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비율이 될 수도 있겠죠. 키가 커도 요즘에는 비율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패션 같은 거 등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외모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언제 처음 해봤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맞닥뜨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꼬마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놀이터를 이런 담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약간 틈이 넓었나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하고 이 놀이터 경계를 요 사이를 빠져나오는 걸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근데 앞에 있는 두 명 친구는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 6살, 5살 어렸는데 왜 못 나갈까라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못 나가는 거였어.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머리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그때는 몸은 작은데 머리가 친구들보다 좀 커서 못 빠져나오는 걸 느끼고 좀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좀 약간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좀 외모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맨 처음이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외모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남자는 이 사람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CG야. 네. 이거 거의 다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차은우 씨가 거의 남자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동의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진 기사에서 제가 뽑아 나온 건데 사진 기사 이거는 좀 그냥 재미있게 맞추는 퀴즈로 기프티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 있어요. 기사 제목을 맞춰주시면은 보고 있냐 조영재? 선생님이 재밌게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는 넌센스 퀴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학년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자, 주시면 돼요. 대표님.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아니요, 힌트 주시면 안 돼요는 제목이 아니에요. 힌트 원합니까? 네. 차은우 쉼표. 그 다음에 이게 뭘까? 차은탈 입장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차은우 쉼표하고 자,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현주 쌤, 얼굴 천재.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재미없어.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내겠어요. 제목 개대충 썼네. 아무것도 안 보내겠어요. 저딴 게 기사 제목이 이럴 줄 몰랐어요. 쟤 누가 썼어?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지 혼자 댓글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이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어디 갔나 봐요. 참 그래서 옆에는 저렇게 길게 쓰고 저걸로 7글자 쓴다는 게 기사야?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맞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얼굴 천재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제가 살펴보면서 들었습니다. 차은우 씨를 깊게 살펴본 적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건 차은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거는 차은우의 문제가 아닐 수도 누구의 있는데. 문제입니까? 유경재의 문제일 수도. 아니 그 본인 자기 아들 나오고 처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뒤에 보니까 백조, 천경 막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은 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유병재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니야, 참. 그래서 아마 누굴 갖다 놓더라도 차원 씨가 이길 것 같다라는 연재면은 생각이 아마 100억쯤에서 멈췄지 않았을까. 연재면 100억 부자 조연재면 조연재. 네. 한 명이 빠졌습니다. 박장카 유설 아니었어요? 네네. 하는 누구예요? 네. 하는 누구예요? 아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네. 제가 이거를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장카설유가 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넷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쁜 건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박장카유설이라고 하신 거야. 아내분 성함. 그래서 사모님 성함이 박씨시거든. 그래서 사모님이 가장 예쁘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되게 감동.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남편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자 아이돌은 좀 4명이 나뉘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재빈이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빈이 생각을 그래서 여기 있는 4명의 아이돌은 장카, 설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말 이런 외모를 갖고 있으면 진짜 부럽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들이 TV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어릴 때는 제 방에 이런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보다는 약간 세대가 높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TV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이런 TV를 봤어요. 뒤에가 뚱뚱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외모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을 TV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인터넷이 좀 활성화된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학준쌤은 어때요? 학준쌤은 뭘로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옥면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뭘 봤죠? 너무 아름다우신 자매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랬군요. 그렇게 하면 또 힘들어져. 그냥 사회생활 했다 쳐. 자 근데 제가 한 20대 후반쯤 됐을 때 스마트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대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용하고 있죠? 네. 혹시 SNS 나는 안 하는 친구가 있다. 저 안 합니다. 아, 일권이 안 합니까? 네, 친구 중에 학생들 중에서 일권이는 SNS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인스타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어떤 부모님들은 SNS가 어쩌면 좀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해서 안 하게 하는 분들도 있죠. 해롭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어떤 점이 해로울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은 좀 우려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해롭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아니요. 학생 말고 선생님은 어떤 점이 해로운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제가 한 30%는 기여하는 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릴스 막 엄청 보고 막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약간 비교되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재빈이는 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절하면 되잖아요. 조절하면 된다. 이번 얘기? 이번 주에 릴스 아니고 저는 다른 건데. 훈식이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괜찮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번 주 학교 선생님 학생들은 다 조절하고 있는데 저희 톡방 이따가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 주목해주세요. 결국에는 비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인스타에 보면은 정말 멋진 사람들 이런 뭐 아까 봤던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되게 멋지고 예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화려한 좋은 일상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비교하는 게 되게 요즘 학생들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인터넷보다 이 인스타그램이 왜냐면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일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바로.
어디 여행 간 거, 좋은 곳에 간 거 이런 것들 다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비교하게 돼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안 그래, 되겠네. 정한이는 누구야? 정한이는 서른이야 서른. 그래. 말이 안 된다. 준서는 누구야? 서른이요. 설빈 설빈 내 건데요. 재상이는 누구야? 카리나. 그렇구나. 다들 다르군요. 역시 다릅니다. 네. 저는 장원영. 그래서 각자 본받아 나는데 비교에 빠져들면은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긴 연예인분들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예계에는 다들 이렇게 예쁘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이런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사이에서 계속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음반 판매량 그리고 음원 차트 순위 시청률 이런 걸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나보다 좀 더 괜찮은 거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예인들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여기 집중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SNS에 과시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과시하는 거.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막 알리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나는 마음속이 많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인스타에 좋은 것만 올리면 되니까 나를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좋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내 친구들한테 내 팔로워들한테 과시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런 비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부분 마음속이 공허한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로 채워 넣어도 아무리 과시를 해도 마음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만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는 진짜 사랑받고 싶지 않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아마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고 정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 남들이 떠받들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재빈이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현수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보영이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바뀌는 분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깊숙한 곳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구절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메모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거울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신 분 대부분 한 번씩은 보죠.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거울을 볼 수 있죠. 외우책. 오늘 재분이 하고 왔나요, 그렇지? 저 하고 항상 하고 오죠. 아 그렇죠.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화가 알죠, 여러분? 네. 네, 광고. 맞아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저도 미술에는 깊은 지식이 없지만 이 화가 나요. 근데 제가 왜 이 화가를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 이게 자화상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마치 거울에서 나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린 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화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이거는 답이 없겠죠. 개인적인. 네. 왜 빡친 것 같으시겠죠? 눈을 흘리고 있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는 눈빛에서 그다지 기쁜 기분이 느껴지죠. 그래서 자화상을 여러 번 그렸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것 같아요? 또 빡쳐 있는 거. 제가 이 그림을 깊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아마 예수님 안 믿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편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을 때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 있었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 화가 그림을 보니까 이 화가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남들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전처럼 그렇게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도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부러워하지만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면서도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렸을 적 내가 어떤 일을 겪었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싫어하는 느낌이나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구나.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진짜 느낀 사람은 그때서야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전 안 그러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초라한데 과시하고 싶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게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까 전에 그 광고 아저씨가 화난 것처럼 이렇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언제나 여러분을 그 존재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만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고 마음에 들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드는 기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은 나이니까 뭐 저도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이거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외모를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꿀 건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발 시간에. 자,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희귀해서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지으신 명작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친구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이죠. 깊이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생각하며 흥얼거리며 기쁘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외모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